오늘 본문 중심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내가 달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진노받는 진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은 죄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항상 유치원 아이들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배우죠. 사랑의 하나님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 애들한테는 좀 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래는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래서 반드시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들춰내서 다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말했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거나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을 것이고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율법은 유효합니다. 유효해.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율법을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이 613개의 조항으로 정리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613개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게 만들었어요. 또 그 613개의 조항 안에는 또 세부적인 또 세부 시행 규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도 안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양반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1.1핵도 버릴 수도 없는, 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돼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십계명 6번째 계명입니다.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람 안 죽였으면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많이 죽였죠.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다음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옛사람 모세가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세요. 여자를 보고 거기는 남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간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이 더 세요? 모세의 율법이 세요? 어떤 게 더 강해요? 어떤 게 더 무서워요? 예수님이 더 무섭잖아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어떤
불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는 부부가 아닌 하여튼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뭔가 그런 짓을 했을 때는 간음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안 했으면 간음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설명을 보니까 그 말이 그 뜻이 아니라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은 얼마나 더 철저한지 몰라요. 큰일 났어요. 살인 많이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감옥에 간 적이 없어요.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사람 많이 죽였다. 엄청 죽였다. 친구도 죽였고 부모 미워했으면 부모도 죽였고 때로는 자식도 미워 죽을 때가 있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이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딱 갖다 들이대니까 모든 백성이 다 제 아래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죄값으로 사망이 합당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 이 하나님이 그게 공의의 공의. 절대로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에서 그쪽으로만 싹 찢어버리고 싹 그냥 깜정으로 먹칠해갖고 그 성경은 그냥 율법이니까 없애버리죠.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이 율법은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를 깨닫게 하려니까. 죄를 깨닫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몰랐었는데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잖아요. 사실. 살인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우리는 살인죄를 범한 적이 없고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고 우리가 의로운 척 했던 거 의로운 척. 거기다 조금 뭐 남을 도와주고 살면 더 의로운 척하고 예. 그게 뭐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오른손 하는 일 왼손으로 모르게 그냥 조용히 구세군 자선 남비에다가 이름 없는 천사처럼 가서 기부하고 나면 막 신문에서 누가 냈을까 올해도 나타날까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 사람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겠어요. 이름 안 냈지만 예. 아 그래 구제를 하려면 나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에 대한 프라우드가 또 강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때요? 죄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도 죄라네. 그것도 지잘난 맛에는 죄도 하나님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죄를 알아야 아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죄인지를 몰랐는데 이게 죽을 죄이구나. 형제를 보고 저런 미련한 놈이 있나. 이런 사람 어디 간다 그랬어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욕설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 보고 그냥 미련한 놈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상습적으로 했잖아요. 그냥 욕설도 하고 말이죠. 이런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그것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농담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농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없는 말을 그냥 하겠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을 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을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에요. 이것도.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요,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가는 애들 가운데 상담을 하다가 그런 애들을 발견하게 돼요.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그러는데, 너희 집에서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다 주고 막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불량 학생이 돼가지고 속썩이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나는 100점을 맞아갖고 와도 아버지가 잘했단 말 하면 나는 어떤 날은 그냥 점수를 형편없이 성적이 떨어가지고 와도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꾸중 한마디도 하지 않냐. 이래도 말 안 하고 저래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한가. 이게 아이에게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못했으면 또 격려도 하면서 너무 또 게을러서 그랬으면 책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또 반대로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잘했으면 누가 칭찬해주는 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칭찬해주는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고아니까. 네. 그 칭찬 한번 듣고 싶은데 얘들은 또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려면 사랑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사랑을 깨닫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와 사랑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남들 앞에서 체면이 있어서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내가 위신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가령 나는 목사니까 동네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아유 목사님 그러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냥 담배 떡 물고 다니면서 그냥 한 잔 걸쳐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들한테 내가 들키지 않고 집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안 그래요? 사람들이 들키지 않고 집에서 담배 먹고 피우면서 말이에요. 교회 올 때는 열심히 이빨 닦고 깨끗이 하고 껌 씻고 막 은담 먹고 해가지고 냄새 다 없애고 그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갖고 그 사람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은 중심의 그 심장 폐부를 꿰뚫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네 눈에 들보도 못 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고 있냐 이러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닫고 맨날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니까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용서했다는 말은 쓰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경우에 아픕니다. 아파. 징계를 받으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프죠. 징계의 정도에 따라서 너무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뺀질거리고 그러고 가는데도 아무 하나님이 타치를 안 하신다? 그거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이제 뒤에서 나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막 우리 사람처럼 하나 잘못하면 두 대 때리고 그렇게 안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 어떻습니까? 나라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싹 다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온 세상에 그냥 다 뿌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 나라도 없이 살게 하시는 것이 누구를 그래도 했다고요? 이방인을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노아 시대는 노아의 가족반 빼놓고는 그냥 홍수로 다 깨끗이 물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지구상 전체를.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롯의 가정에 롯과 두 딸만 빼놓고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끄실려서 태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오늘 18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17절에서 앞절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불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불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 있다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영역,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하시는 영역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불의의 영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두 영역 외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딱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의의 그 품으로 들어온 사람은 구원이고 그 십자가의 의의 영역 밖에 있는 모든 영역은 다 불의의 영역이에요. 불의의 영역. 십자가의 은혜 밖에는 전부가 불의입니다. 불의.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항의를 하겠죠. 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항의를 할 거라고. 항의를. 왜 나를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살았고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공무원을 하면서 한 번도 남한테 불이한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법을 어기거나 그러지를 않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겠죠. 그런데 성경으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19절, 20절 읽어보겠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단서가.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몰라? 모르기는. 이 세상에 내가 창조해 놓은 모든 만물 속에 내 손가락 지문이 다 묻어 있었는데 왜 네가 나를 몰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은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근데 특별 계시 말고도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성경의 자연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흔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알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도록 심판날에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옆에서 뭐 거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모든 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 주인이 안 찾아서 가서 그렇지 주인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마당에, 교회 마당에 차를 누가 받쳐놨는데 차를 이렇게 줄을 그어놨으니까 딱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가지런히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주차를 해놨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더만 해도 남의 땅에 갖다 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뿌려갖고 2개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급해서 누가 그랬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와서 또 보니까 그대로 있어.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있었고, 수요일날도 있고, 목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서 내가 그 글자를 써서 종이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누구 차인지 모르지만은 차를 반드시 주차하시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예배 드리니까 차 빨리 빼시오. 그리고 차를 가실 때는 연락처를 거기다 써놓으시오. 내가 이렇게 딱 정중하게 써놨거든. 그래도 안 찾아가. 토요일 날이 됐는데도. 그래서 내가 시청에 전화했지. 차 가져가라고. 그때 이제 막 차 끄는 견인차가 왔더라고. 제가 저하고 차를 뒤에다 떡 싣고는 쉐 가는데 막 어떤 놈이 그냥 신발이 막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어가더라고. 우리 차인데 내 차인데 왜 가져가냐고. 내가 가져가라 그랬다고. 뭐 하는 거냐고. 주인이 있더라고. 난 주인이 없어서 가져가라 그랬는데 주인이 있다고. 주인이. 그 남의 땅을 쓰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주일날 아니고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빌려주는 것은 뭐 내가 언제나 빌려줘요. 그런데 고마운 줄은 알아야 되고 미안한 줄은 알아야 되고 또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들로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잘 이렇게 파킹을 합니다만은 나는 주인 없는 줄 알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누가 도둑질했다가 여기다가 놔두고 그냥 도난 차량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진짜로. 그랬더니 문 앞에 나가니까 이제 막 문 열고 튀어나오더라고. 여러분 주인 없는 건 아무도 없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도난 차량도 주인이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주인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천만의 말씀. 네가 누군지가 누가 아버지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네가 어떻게 아버지 없이 태어났? 네가 성령으로 잉태됐냐? 다 아버지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은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핑계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 먼지 하나도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따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핑계하지 못할 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만든 만물 속에 내 지문이 다 묻어 있었느니라. 내 능력과 내 신성이 다 있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19절에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분명히 그랬고요. 네. 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네. 나는 정직한 과학자라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정직한 과학자, 정신이 멀쩡한 과학자라면
하나님의 어떤 흔적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믿어요. 놔두고 왔네. 자, 이 컵을 보십시오. 공중에 혼자 떠 있죠, 이렇게. 신비하네.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컵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잡고 있잖아요. 그 큰 지구가 공중에 어디 실에다가 매달아 놨는가 아무리 봐도 매달아 놓은 데가 없는데 공중에 이게 떠 있잖아요. 이게. 지구만 그럽니까? 셀 수 없는 하늘의 모든 별과 항성들이 다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정직한 똑똑한 과학자들이 저절로 됐대. 나는 이렇게 멍청하려고 해도 멍청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멍청하려고 세상이 멍청하게 돼 1등으로 나가려고 멍청하겠다고 연습을 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둥그런 공이 그리고 가만히 또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죠. 돌아가는 소리도 너무 커가지고 고막이 찢어질 판이라 하나님은 우리 고막으로 그걸 청취하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세게 돌리면 우리가 옛날에 고무줄에다 묶어갖고 탁 돌리면 어때요? 이게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꽉 잡지 않으면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탁 넘어 골리앗의 물맷돌, 그 다윗의 물맷돌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그렇게 세게 도는데도 지구에 붙어있는 우리는 하나도 날아가지 않고 딱 달라붙어있는 거 보세요. 100층, 150층짜리 빌딩을 지어놨는데도 흔들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그 많은 물들이 땅에 붙어가지고 땅에서 물 한 방울도 공중으로 튀지 않는 거 보세요. 저절로 그렇게 됐대요. 저절로. 저는 뭐 밥은 잘 못 짓지만 제가 햄버거는 만들 줄 압니다. 햄버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말로. 빵 조각 2개, 밑에 거다고 위에 거다고 2개 사왔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고깃덩이 하나 사다가 잘 구워가지고 탁 얹고, 그리고 토마토 사다가 2개 얄팍하게 딱 한 2쪽 잘라서 딱 얹고, 그 다음에 양상치 좀 찢어서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매요 좋아하거나 마가린 좋아하면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치즈 하나 탁 익혀갖고 올리고, 그 다음 뚜껑빵 딱 덮으면 햄버거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재료가 몇 가지 들어갔어요? 6, 7가지는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햄버거를 딱 여기다 올려놓고 이 햄버거는 저절로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됩니다. 병원에 데려가 봐야 돼요. 그래 빵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밭에서 밀들이 막 바람에 출렁거리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니까 밀들이 한 곳으로 싹 모이더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빠지자 그래서 어떻게 빠졌는가 봤더니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밀가루가 다 되더니 아 이놈들이 그냥 싹 반죽이 돼가지고 빵이 됐다 이게 저절로. 그러더니 그게 고기가 얹어져야 되는데 아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소 엉덩이에서 살점 하나 툭 떨어져 나가더니 이게 가서 막 지글지글 태양에 끄어가지고 탁 익더니 그 바람이 흉 날아가서 빵이 다 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만 좀 있으니까 토마토가 와가지고 탁 얹어지고 좀 있으니까 양상치가 탁 몇 가닥이 얹어지더니 치즈 한 장이 탁 와서 지글지글 태양에 녹더니 탁 위에 빵이 바람이 날아와서 탁 올라붙어가지고 아 맥도날드 나왔다. 아니 6가지만 갖고도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저를 좀 잘 돌봐드려야 될 것 같죠? 그죠? 제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돌봐드려야죠.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대략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은 상당히 오랫동안 돌봐드려야 됩니다. 맥도날드도 저절로 됐다 그래도 그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될 사람인데 6, 7가지가 저절로 됐다 그래도 근데 2만 개의 부품이 제자리에 붙어가지고 저절로 돼가지고 어느 날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저절로 됐습니다. 이야 상당히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 네. 중증이죠. 중증. 그런데 비행기는 그러면 부속이 몇 개 될까요? 저도 잘 몰라요. 아마 수십만 개 될 겁니다.
근데 저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쇳가루들이 어느 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땅속 철광석들이 막 쇠들이 싹 나오더니 저들끼리 뭉쳐가지고 쇠가 되고 나사가 되고 저거 막 강판이 되고 그래 저절로 비행기가 싹 만들어졌다. 한 10만 개라 그럽시다. 그냥 쉽게 그 부속들이 다 저절로 만들어고 비행기가 하나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동에 가둬놔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신병동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 그런데 온 우주를 셀 수 없는 별들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녘에 나와서 보니까 누가 하늘에다가 저렇게 금음달을 달아놨는지 세상에 저 금음달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눈썹처럼 그냥 탁 이렇게 날아다녔는데 이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이 캄캄한 밤하늘에 저 금음달 빛만 딱 비추도록 지구로 정확하게 태양을 가리게 해가지고 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정직한 과학자라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도 하나님을 알면 아는 얘기를 그렇게 똑똑한 물리학자도 천체 물리학자도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똑똑하던 사람들 전부 다 어리석잖아요. 다 바보,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대칭 배우면은 대칭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대칭이라는 말이 이 종이를 절반을 딱 접으면요. 접으면 딱 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딱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죠? 대칭이죠. 우리가 이렇게 반을 탁 잘라서 봐봐요. 얼마나 대칭입니까? 딱 잘라놓고 보니까 눈이 하나는 여기가 있고 눈이 하나는 여기가 있고 그럼 대칭이 아니죠. 정확하게 대칭이죠. 이게 대칭이 되려면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막 운동장에 섞여가지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딱 반으로 쪼개면 대칭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휘관이 와가지고 부대 차렷! 그러면은 전부 다 사열 정대로 집합 기준 그러면 이쪽에서 기준 그러면 사열로 해갖고 쫙 쓰잖아요. 반으로 딱 쪼개보세요. 딱 대칭이 되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탁탁탁탁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대칭이 이루어진 거예요. 질서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질서는 절대로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정직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보세요. 이 정직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분명히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디자인하셨구나. 설계를 하셨구나.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를 지금은 발견을 해가지고 사람의 세포를 다 분해해서 그것을 설계 도면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됐잖아요. 아니 그런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설계 도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설계 도면이 저절로 됐다 또 이러고 자빠졌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우둔합니까? 그러니 저희들 스스로는 나는 유식하다, 존귀하다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때에 핑계하지 못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핑계하지. 네가 과학자였느냐? 네가 연구한 것이 뭐냐?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요즘은 과학자들이 똑똑해가지고요. 태양에 이제 가까이 가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태양을 가까이 가요. 태양의 온도가 몇 도냐면 대개 한 6,000도라 그래요. 누가 제박했습니까만은 과학자들이 그래요.
태양의 온도가 6000도인데 그 태양이 우리 지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1억 4,900만 킬로미터가 떨어졌어요. 1억 4,900만 명. 그러니까 뭐 그건 제도 못하겠어요. 제 머리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나사가 독일하고 합작해가지고 1976년도에 태양을 연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우주선을 보냈을 때 태양 가까이 갔는데 얼마를 날아갔는지 아세요? 1억만 킬로를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4,300만 킬로를 놔두고 태양 가까이서 이렇게 태양을 찍었다고요. 근데 지금 요즘 나사가 더 놀라운 우주선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640만, 그러니까 약 400만 마일 앞에까지 가겠다는 거 이제 이번에 보낸 것은 400만 마일. 옛날에는 2,500만 마일 앞에까지 겨우 갔는데 이제 400만 마일까지 가까이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니까 온도가 1300도래요. 그래서 그 1300도에 타지 않는 쇠, 탄소 이렇게 재료로 만든 그 두께가 한 11cm 된다는 것이 고쩐다는 거. 그렇게 두꺼운 걸로 만드는 것으로 커버를 해가지고 1300도의 열에도 녹지 않도록 해서 우주선을 태양의 최고의 가까이로 지금 접근시키기 위해서 미 나사에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선 이름이 타치선이에요. 타치선. 태양을 터치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인류가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태양을 연구해 보니까 태양의 빛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해가 빛을 잃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니까 태양 안에 태양이 불이 붙는 것인데 그 불 붙는 태양 안에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가 우리 초에 심지 있잖아요. 초 그냥 심지 없으면 아무리 불 붙여도 안 타잖아요. 심지가 있어야만 반드시 불이 붙죠. 마치 태양 안에도 그 심지 역할을 하는 원소가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것까지 다 발견했어요. 그러면 심지는 어때요? 반드시 연료를 다 태우면 꺼진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빛을 잃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지으신 분이 말씀했잖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걸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태양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온 우주에 태양 하나만 없어져 버리면 우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이 빛을 잃을수록 우주에는 전체의 질서가 깨지면서 자연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태양 하나만도. 근데 태양열 안 받으면 다 죽는데도 태양 감사합니다. 태양을 주셔서.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빼놓고는. 물을 물 쓰듯이 하면서 물을 주신 분한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물을 물 쓰듯이 하면서 감사하세요. 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집에서 수도꼭지에서 틀만 나올 수 있도록 잘 설치를 해가지고 해주는 공사 비용으로 대금을 받지만 물값은 갖고 온 사람도 물값 안 주고 갖고 왔어요. 시청에 가보세요. 너희들 물값 갖고 왔냐? 물값 주고 왔냐? 걔들이 물값 돈 주고 사왔습니까? 다 공짜로 물 갖다가 우리한테 배급해 주면서 돈 받잖아요.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사람들. 예. 공기 우리 돈 내고 먹습니까? 이렇게 공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공기를 먹는다면 이건 하나님 섬긴 사람들로서는 도리가 아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23절 다 같이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모든 인생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세상의 학자들이 전 세계에 우상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연구를 해봤는데 조사를 해본 사람에 의하면 그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한 3,300만 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상신이 있다는 거예요. 3,300만. 이야, 그 중에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일본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아. 우상 잘 섬겨갖고 저렇게 잘 산 거 보세요. 우상 섬겨갖고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라. 우리 고국에도 가면 우상 잘 섬긴 사람이 최고 부자예요. 대한민국 1등 부자가 원불교예요. 2등 부자도 원불교예요. 원불교로 가야 하려나 봐. 잘 살고 싶으면. 기독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딴 소리 하면 한국에서 원불교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이 웃기고 있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전에 제가 성경 시간에 얘기했죠. 왜 그게 모독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안 되고 망하고 그냥 일찍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한 사람이었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면요 우리 예배당 이거 적어서 안 됩니다. 이 정도 지어갖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까 예배당을. 그런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일처럼 세례 요한도 그냥 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헤롯이 뱉지만 하나님이 그 주권하에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딴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았네, 안 받았네, 불행하네, 행복하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한번 두 곳만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을 다 같이 펴시고 보십시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을 다 같이 펴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서 하나님께서 거짓신들 우상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어요. 자, 우상들에게 뭐라고요? 소송을 해보라는 거예요. 소송을. 소송한다는 거 알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너희들이 보여보라는 거예요. 자, 뭘 보여봐야 22절. 첫 번째로 보일 것은 뭡니까? 우상 너희들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얘기해봐. 장차 당할 일 한번 얘기해봐. 그 다음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그리고 너희가 한번 미래도 점쳐봐.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한번 내려봐. 너희들이 한번 재앙을 한번 내려봐.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로 내가 보고 깜짝 놀라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자,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 44장으로도 넘어가서 봅시다. 44장 9절.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도 약간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이렇게 했어요.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44장 10절까지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13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사람을 하나 만들었네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예쁘게 사람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동네 가보는 장군 장군 세우는 거 있잖아요. 장승배기. 저기 서울 장승배기도 가면 그거 옛날에 그런 거 다 있었죠. 장승배기.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14절을 보세요. 그 목수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상 하나 만들려고 나무 하나 심었어. 이거 잘 자라면 내가 이제 좋은 우상으로 만들려고 나무를 지금 물 주고 잘 가꾸고 있고 요거 나중에 쓸만한 제목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날로 피우죠. 모닥불 피우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나무 절반은 불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또 그 남은 나머지 나무로 신상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재밌죠? 그러니까 나무 우상 만들면서 절반은 잘라다 고기 구워 먹고 난로도 피우고 밥도 해 먹고 군불도 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무 절반은 갖다가 사람을 다 깎아놓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3천만 개가 넘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각가지 새의 우상, 심지어는 뱀의 형상, 심지어는 짐승의 형상, 사람의 형상, 새의 형상, 별의별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합니까? 자, 우리는 어떠한가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과연? 그때 가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만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오늘 로마서의 서론을 앞부분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